오늘은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보소서. 저의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 보소서. 당신 뜰악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부활을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로지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랍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란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란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밈까지 쳐 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2달 동안 떠나 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속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임금의 비유,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지를 않아요. 종들을 2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은 왕의 부름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을 하죠. 농사일을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왕은 대노합니다. 2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물론 이 안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배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그것을 마테오복음사가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첨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임금의 아들이라면 다음 대권을 이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에 가죠? 요즘 시대에도 아는 사람 혼인잔치에 가죠? 모르는 사람 혼인잔치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면 그 사람도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다른 사람이 혼인할 때마다 거기에 갈 때 뭘 생각하죠? 나하고의 친분 관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져요? 내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나는 한 10만 원 냈는데 그 사람은 한 2만 원 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다음에 가나봐라.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하들 또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현 임금도 무시하고 그 아들도 무시하는 거죠. 어떤 반응까지 했습니까? 자기 일을 하냐고 못 간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임금의 사제들을 죽인다? 어떤 의미죠? 이것은 반란이죠. 이것은 역모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고을을 불태운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정세를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것은 삼족을 멸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임금에게 항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죽거나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으면서도 임금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반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의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말하죠.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임금의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제는 단순한 임금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잔치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보통 임금의 혼인잔치 그래서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임금은 기뻐하면서 이제 누가 왔나 이렇게 둘러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죠? 그냥 저작거리에 있다가 오라 그래서 왔죠? 그래서 먹었죠?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갑자기 임금이 들어와가지고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여태까지 가슴속에 쌓였던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표출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수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졌어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의 말에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도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이 올 때 들러리로 마중 나갔을 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거인 것처럼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았지만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준비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갑니다. 후회한 거죠. 왜 그래요?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상 초대받았을 때는 당황스럽겠지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죠. 그러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채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합당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친 거죠. 어떤 기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임금에게 초대를 받았던 기존의 권력자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치면서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야죠.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채 거기 왔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알아봤다고 할지라도 미루거나 또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많은 기회를 놓칠 거예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정작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때로는 하느님을 탓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내 탓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그냥 착한 사람?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는 어떤 기회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을 놓치면 또다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번번이 후회하진 않습니까? 왜 후회하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할지 몰라요. 안다면 잡아야죠. 쉽다고 해서 미루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 안에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니 나도 충분히 누려야겠지만 그분의 뜻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세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아는 것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 삶 한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부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소,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